반갑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이 한번 합독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느니라. 그는 그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싹이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경건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이루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유혹에 이르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보면 제가 1절하고 6절이 함께 와닿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렇게 살면 복을 받아. 근데 잊지 마라, 이렇게만 망한다. 악인은 망해. 이게 여러분 교훈이에요. 악인은 망한다는 게 제가 중간에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냥 안 읽었는데, 가운데는 그렇다 치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악인이 되면 망한다. 악인은 망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되면 안 돼요. 악인이라는 건 남을 등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으로 빼돌리는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더러움에 살면 악인이잖아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을 명확하게 말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악인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으로 살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악인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꾀에 서지 못하는 게 악인들의 1절, 시편 1편 1절에 악인들의 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인들만큼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악인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계획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는 말씀에, 오만한 자는 남을 편론하고 비웃는 사람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는 일을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깨가 뭔지 아세요? 악인의 깨, 무서운 단어예요. 우리 주변에 악인의 깨가 많기 때문에 순수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악인의 깨는 악인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냥 다니면서 화가 나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깨를 부려요. 악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선한 사람들의 길을 막고 선한 사람들의 가는 인생의 계획을 다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깨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뭘 조심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근데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같이 있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악인인데 내가 어떤 가스라이팅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악인인지 알면서 그럴 땐 빨리 다른 도움을 청해야지 거기 짓눌리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이제 2학기에 안양대학교에서 강의 과목이 집단 상담입니다. 그룹 다이나믹, 집단 상담을 위해서 이제 제가 4학년 학생들 강의인데, 한번 좀 이제 강의 준비를 해서 책을 갖다 놓고 쭉 보니까 실예를 많이 보니까 집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1대1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1대1의 짝꿍이 아니라 집단도 이기지 못하는 집단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가 그렇죠. 한 명의 포참이도 지금 군대는 다르죠. 이번에 제가 태안에 지난 목요일 태안에 갔더니 9명의 목사님이 모였는데 다 태안 분들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자기들끼리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러더라고. 김누구 목사님하고 누구 목사님으로 이 두 분은 우리하고 다르대. 그래서 우리는 해병대고 이 사람들은 해변대래. 그래서 우리가 묻고 말하는데
해변대 대 해병대 누가 생각 볼래 했더니 해변대 두 분이 야 해변대가 진짜 무서운 거야. 맞아 그랬더니 해병대 도망가요.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군대에서 한 명의 잘못된 사수가 고참이죠 우리는 사수가 거기 있는 집단 괴롭힘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고 저질화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다 고통을 줄 수 있다. 얼마 전에 그 여 중대장이 그때 훈련병 아니고 사병들 왜 한 명 죽었잖아요. 12사단인가 여기서 한 명 죽었어요. 제가 저 군선교에 서들어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일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놓고 우리가 군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6월 20며칠날 진중세례식 때 우리가 2,800명을 진중세례식을 했잖아요. 내년 6월 달에 또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갖고 의논하게 됐는데 왜 그게 위법이냐? 우리 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군장을 메고 뛰면 안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군법에 나와 있어요. 군장을 메고는 걷게 되어 있지 군장을 메고 뛰게 하는 건 위법입니다. 근데 그 여 중대장이 군장을 메고 뛰게 한 거예요. 뛰다가 심장에 어려움이 와서 쓰러졌는데 죽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전에 나이가 저처럼 이제 50 후반 6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군장 메고도 뛰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위법이라고요. 그때 뛰어서 안 죽은 건 다행이에요. 근데 뛰면 안 돼요. 예전에 ATT라고 아미 트레이닝 테스트를 해가지고 ATT 때 기억나는 게 한겨울에 왜 그것을 합니까? 한겨울에 옷장을 까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서로 추우니까 막 손을 비비면서 그거 왜 시켜? 핵싸움에 지금 옷장을 까고 뛰어다닌다고 사람을 살아납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전체를 다 괴롭히는 거예요. 한 사람. 전 지금 임성근이라는 1사단 이 안수 집사 이 사람 때문에 아주 많이 무거워요 마음이. 한 명의 사단장이 잘못된 지시를 함으로 최수근이라는 상병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지시가 20대 젊은 아이가 한참 열심히 살아야 될 사람을 2m 물에 빠져서 죽은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책임없고 이 대대장 중령에 불과하죠. 이제 나이가 40 한둘 됐던 대대장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내가 지시했다. 바둑판으로 하라고 잘못 지시했다. 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우리 사령관님께 김기아 사령관한테도 내가 잘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옷 벗으면 되는데 자기는 지시한 적 없다. 그냥 지도했다. 1년로 가지 말고 바둑판으로 가라 그랬다. 그게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까? 악인이 꾀를 땁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평생 군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여 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4번씩 북에서 미사일을 쏘고만 했던 4번씩 골프 치러 나가고 군인이 아니죠. 군대를 골프 치러 간 사람이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우리들의 눈에 죄인들이고 오만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일까? 첫째는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가? 성경은 진리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첨단 기술로 일기예보하는 사람들도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에 오산에서 비오는 거와 수원에서 비오는 거를 맞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뛰어나다 그래도 초자연적인 것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정복하려고 했지만 이 갤럭시는 우주의 갤럭시는 이미 창조주가 창조하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한때는 진리의 기준을 이성으로 삼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를 19세기 초에 그래서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나온 거고 이런 사람들의 합리주의에 의해서 나왔다 하여도 다시금 20세기 현대 문학과 철학이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천지를 지으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민수기 레위기 11장에 가면 동물들 중에 색임질, 대색임질 있죠. 대색임질 하는 동물들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11장에 대색임질 한다는 거죠. 소와 양 같은 동물들을 말합니다. 한번 뜯어먹은 풀을 다시 대색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색임질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선 일사님이 사연대 앞에서 성경 말씀을 외우기 힘든데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찬송가가 때로는 성경 말씀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갖다가 부르게 되면 곡조와 함께 부르면 성경 말씀을 유사하게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찬양이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 이게 10편 42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몇 장이에요? 10편 8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을 참 즐겨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찬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김질하는 거죠. 만일에 내가 찬양을 많이 안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대세김질하시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한국이요. 저는 IMF 때 유학을 했는데 95년에 유학을 해서 2005년, 2004년 건 10년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IMF 겪었을 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쓴 글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한국이 IMF를 겪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에 많이 보내줬어요. 특별히 선교지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선교지를 감당해서 돈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헌금이 안 오고 선교비가 안 오는 거를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해온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디아스포라처럼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제가 미국 생활을 동부로 따지면은 오하이오부터 시작해서 켄터키 나중에는 알라바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교회를 옮겨가 보니까 한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5가족만 모이면 제일 먼저 뭘 세우느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한국에서 불교였을지라도 종교가 다를지라도 미국에 와서는 그들이 교회를 나가서 첫 시작을 합니다. 아마 유학생활을 하던 처음에 어떤 일을 하던 한국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쯤은 가서라도 김치를 먹고 한국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걸 무시할 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하셨고 또한 한인교회를 통해서 유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한인교회들이 있는 그 단체들이 서로가 얼마나 연합하여 큰 일을 감당하는지 큰 박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집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집단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쥐하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더위에 덥다고만 하지 말고 성경을 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복이 있다. 시편 1편은 말해주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를 표현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앙상한 가지가 아니에요. 선인장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말이에요 아주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건 복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편 1편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바람 부는 날 씨 뿌리는 사람 있습니까? 바람 부는 날 씨 뿌리면 씨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살짝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얼른 덮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콩 같은 경우는 깊게 씹어 넣기는 있어도 자, 저는요 지금 씨 뿌렸어요. 그런데 바람에 날 때 씨를 뿌리면 그 자리에 무슨 열매가 나겠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씨를 안 심었다가 아니에요. 씨를 심는데 악인은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는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 땅 속에 들어가 하늘의 미랄처럼 열매를 맺어진 게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그래서 그냥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콩그릇에 떨어지니 그 씨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날 천안에서 해안을 가다가 3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여기 옆에 보니까 호두과자가 파는데 호두과자에 커피 한잔 마실까 합시다. 그래서 딱 세웠더니 운전하는 목사님이 잠깐 조금만 더 가면 유명한 꽈배기 집과 호두과자가 있다 그래서 그럼 거기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 오니까 바로 이 집이 그 유명한 로또가 1등 21번 된 집으로서 여기서 한 번 사면 분명히 될 줄 믿고 하자. 그래서 내가 안 된다. 평생에 샀는데 한 번 5,000원짜리도 한 번 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현금밖에 받질 않아요. 저는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호두과자를 사랑하는 사이에 한 분의 목사님이 몰래 가서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영성이 좋은 사람이 이걸 집에 가져가기로 하고 제 가방에 몰라놨어요. 그래서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침에 생일 축하하는데 로또 결과가 토요일날 났냐고 문자가 왔길래 아침에 새벽에 오늘 주일 아침에 아차 있었지 하고 봤더니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꽝! 안 돼! 그런 걸 왜 바래? 물론 기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요? 태민이 너 미국 가기 전에 너 등록금 많이 들 텐데 로또나 5장 사줄까? 1,000원짜리? 그거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안 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와, 근데 저는 그날 호두과자 사러 온 차인 줄 알았더니 로또를 사려고 오토바이 타고 막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담을 얻는 거예요. 유학도 마찬가지. 사실 다 똑같이 어렵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예배 안 드리고 서울대 앞에 간 그 선민교회 갔다 왔잖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애들이 다 그 대학 애들도 많고 거기 특별히 고시촌이잖아요. 서울대 앞이. 그래서 다 고시 공부하는 애들인데 그날 이렇게 써 있더라고. 외무고시 보는 애들은 오후 몇 시에 모여요. 그러니까 외무고시 팀이 따로 있고 무슨 팀이 따라서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애 쓰는구나. 거기 담임 목사 그 얘기하더라고요. 불쌍하다. 불쌍해도 너무 불쌍하다. 왜 불쌍하냐? 그 어둠 속에서 책상에 매일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날 빼고는 사람들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진짜 어떨 때는 주일날 안 나오면 하찮은 마음이 든다. 얘 주일날 안 나왔어.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받고 어느 고시촌에 가봐. 갔더니 주일인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예배드리고 어둠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책상에 앉아서 대한민국이 보통 경쟁이 사람입니까? 응? 정말 불쌍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여기요 애들 길거리 다니면서 지나가다가 나무 봐서 나무를 쳐다보고 막 야나나 잘 지내자 나무 보고 이야기하는 애도 있고요. 벽 쳐다보고 도는 거야. 다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이 고시 공부하다가 돌았어. 그래가지고 벽 쳐다보고 있는 애들
밤 팬티바람으로 나가서 하면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런 애들에게 점심에 국수를 먹이더라. 그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국수 먹이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참 어려운 시대에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데 다 그게 젊은 삶에 있는 건 아니에요.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에 통하여서 그들에게 맡겨진 은사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 감당하면 되는데 결국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악인들은 악인들이 어둠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끼리 모여있어요. 어둠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살면서 어둠 속에 있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설령 어둠의 세력이 많다고 뭉쳐들지 말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걸 믿고 나갈 때 그들은 악인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빛이 들어오는 걸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힘들고 지치고 굉장히 외롭고 고난스럽고 태연이 같으면 언제쯤 다시 방학이 오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날 때에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악인은 원망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교만한 자입니다. 악인은 남을 속이는 자고 악인은 수군수군 거리는 자입니다. 악인은 비판하는 자고 악인은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는 자를 악인이라 합니다. 의인은 나눠주는 자입니다. 의인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베푸는 자고 의인은 용서하는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오늘 이제 하나 결정하고 이번 한 주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8월 12일 날 워싱턴 DC로 비행기 타고 가야 합니다. 뉴저지로 가서 한 4시간 차를 타고 다시 워싱턴 DC에 갔다가 바로 올 수도 있고 거기서 7시간 차를 타고 다시 루이빌 켄터키를 갔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헛수고를 할지라도 이번에 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 학교에서도 2군데 교수로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시간이 많이 이렇게 저에게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데 내가 월요일 갔다 토요일까지 여기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놔두고 미국에 갔다 와도 될까? 당장 2학기 수업 강의 계획서가 8월 2일까지 다 끝나고 다시 그거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에서는 다시 뭐 해주세요 이런 게 많을 텐데 이걸 놔두고 가도 될까 하는데도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건가 생각하면서 오늘 중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개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죠. 내 건강을 내가 알듯이. 내가 압니다. 모르면 기도하시고 모르면 자문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인 거 보니까 너는 인정받고 복을 받는 자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일어나시면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성경을 여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시편 한 편이라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 없이 산다는 건 악인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꼭 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요. 귀신들이 있고요. 병마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길 말씀과 기도에 넣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하면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